오늘은 오늘도 승리의 신앙, 오늘도 승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하고 무난하게 삶이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쓰는 말입니다. 실제로 아침마다 오늘도 무사히라고 기도하시고 출근을 하시거나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고난의 연속과도 같습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들, 관계의 아픔들, 괴로움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타락하여서 죄악에 물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악에 물든 악한 자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고난을 겪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9절을 보니까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나를 모욕하고 모함하여 괴롭게 만드는 악한 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거짓이나 사기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악한 자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어서 7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무디어 분별력을 잃었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을 해치거나 피해를 입히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상처 입히면서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잘못을 해놓고는 우리를 탓하기도 합니다. 네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네가 모자랐기 때문에, 네가 어수룩했기 때문에 상처인 것뿐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괴롭고 슬픕니다. 몹시 고통스러워서 하루 종일 한숨이 나기도 합니다. 정말 너무나 화가 나서 잠도 안 오고 자다가도 벌떡 깰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고난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도 무사히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고난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 삶에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벽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애초에 인간관계에서 벽을 친다거나 물질적인 것을 모아서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기도 하며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단단한 벽을 쌓아두어도 고난은 그 벽을 넘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실제로 온 인류가 고난과 어려움을 막겠다고 발전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방어벽을 쳐놨지만 여전히 온갖 어려움과 재앙은 계속됩니다. 대표적으로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제 모든 질병의 정복도 멀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몇 년간이나 크게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얼마나 인간의 나약함과 고난의 거대함을 뼈저리게 느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막아도 막아지지 않는 고난은 우리를 괴롭고 절망스럽게 합니다. 이러한 절망감은 우리를 크게 낙심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 휩쓸리고 고난으로 인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신음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바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려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를 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고난에 맞설 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것이 우리 삶의 답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2절을 보니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알려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를 살립니다. 바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물처럼 여기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은 능력으로 모든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갑자기 환난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귀중품을 먼저 챙기지 않습니까?
예전에 친구네 할아버지도 6.25 전쟁이 터지자 온갖 폐물을 다 숨겨가지고 도망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물들을 잘 감축하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그것을 자본으로 삼아서 큰 부자가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보물보다도 훨씬 귀중한 보물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괴로운 시간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던 요셉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며 다시 일어나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살리며 쓰임받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혼자 남을 것 같은 외로움과 우상 숭배자들의 공격으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다시 일어나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도 억울하게 쫓겨다녔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꽉 붙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선한 왕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고 복되게 하는 보물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며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찾는 대신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가해자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다고 여깁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도록 놔두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야속하다고 느낍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이유를 찾아보면은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인생이 어려워지는 원인을 보면 큰 확률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게을렀기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온전치 못한 관계를 맺는 바람에 스스로 고난에 빠지게 만든 경우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나는 정말로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다시 타고 쭉 올라가면은 인류의 타락 때문에 고난이 온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기에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른 이의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류에 속한 한 인간으로서 연대 책임으로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억울한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 망가진 세상이고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고통과 어려움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 속에 던져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괴로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복음이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고통을 느끼시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똑같이 다 겪으셨습니다. 아픔과 슬픔과 상실감, 배신과 절망을 모두 다 겪으신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같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우리 고난을 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바로 건져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시간을 견디며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는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는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회복되어 승리하며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잠깐 우리를 고난 속에 두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복으로 만들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심판이라는
죽음과 심판이라는 가장 큰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라는 복된 실물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고난받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고난을 더욱더 복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길로 향하셨습니다. 이는 몹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나 인류를 구하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게 되었고 모든 만물의 왕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나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오르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이 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고난은 복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 인물들을 보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 때 이기고 승리하며 오히려 복을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고난을 겪었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쓰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열성적인 유대교 신자였던 바울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 잡아들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서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고통을 겪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었고 복된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었다고 또 모든 것이 잘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골수 유대교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배신자로 몰아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름 공부도 많이 하고 잘 나가던 유대교의 선생이었던 그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숨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삶을 보면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고향에 숨어서 여기서 벗어나지 말고 살라고 하면 이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고난입니다. 정말 외향형인 인간들을 방에다 가둬놓고 나가지 마 이러면은 뭐 아주 괴로워서 죽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그는 고향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었고 그로 인하여 훗날 신약 성경을 기록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붙들었고 끝내 많은 교회를 세우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바울이 가진 정말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간질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간질이 있다면, 그래서 발작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갑자기 간질로 으악 이러면서 쓰러지면 사람들이 보다가 아유 너나 고치고 오세요 이러고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3번 기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냥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기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거절하시는 것도 굉장히 괴로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더욱 복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자신을 통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며 결국 사역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더욱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더니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삶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면 고난과 어려움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여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정말 온갖 자잘한 병에 시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편두통, 폐병, 소화기 질환, 피부병, 치질, 방광염, 결석, 통풍 등등 수많은 병에 시달렸습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도 않았던 시대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체계적으로 완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칼빈은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고 천국에 오르는 계단이며 그리스도인의 영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으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과 어려운 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케 하심과 영광스럽게 하심을 풍성히 누리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선명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9절을 다시 보니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괴로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자체가 버겁고 무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듯 하다가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다의 아마샤 왕은 처음에 하나님을 붙드는 듯 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의 나라 힘이 부족하니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용병으로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셨고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기대하게 됩니다. 야, 이제 아마샤라는 믿음의 용사가 나타났구나. 이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유다라는 나라가 강하게 서겠구나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갑자기 아마샤가 에돔이 섬기던 우상을 가져와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자기가 이긴 나라에 한마디로 패배한 나라의 우상을 가져와서 갑자기 섬긴 겁니다.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기긴 했으나 여전히 유다는 약소국이었고 주변의 강대국은 여전히 강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우상을 가져와서 숭배하면 하나님의 에돔의 신들과 합쳐져서 자신을 더 도와줘가지고 자신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여겼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책망하는 선지자를 협박하고 쫓아냈습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데 왜 귀찮게 잔소리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다시 전쟁에서 패하고 반역자들에게 암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듯 하다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반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자 모든 왕들의 기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삶이 완벽하며 흠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가지를 지켰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들며 살아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때 분명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굳게 붙들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완전한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0절을 보니 그들의 마음은 무디어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닥쳐온 고난과 문제들을 보면 그것은 점점 크게 느껴지며 더욱 두려워질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조급해지며 더욱더 고난에 휩쓸리게 됩니다. 반면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왜 고난을 고난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고난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거는 그냥 해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극복이 안 되니까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보고 있으면 연약한 내가 더 작고 초라해 보여서 더욱더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무려 3개국이 연합하여 공격해오는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사실 1대1로 싸워도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려 3개국 연합군과 싸운다는 것은 적을 봐도 답이 없고 자신을 봐도 답이 없는 엄청난 위협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택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우리를 치러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3개국 연합군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셔서 그들끼리 싸우다 자멸하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호하시며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제 대학교 동기 중에 하나가 신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변의 상황이 꼬이고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는 듯 온갖 문제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쏟아져서 그 친구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친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택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실이었습니다.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걱정도 많고 고난도 많으니까 이 친구가 기도실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기도도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먹이면서 계속 찬양만 불러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기에 그냥 찬양만 불러 앉아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그 문제를 풀어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그 친구는 찬양만 하고 앉았는데 어느 순간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그냥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기고 승리했다는 감정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답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예배하면 정답이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며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어렵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바로서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며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그냥 단순히 어렵고 힘든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시선이 아닙니다.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1절을 보니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본의 한 광고 카피에서 이긴 경기에서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취업에도 항상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도 너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오히려 질 때 더 배우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해줬던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 어렵고 패배했을 때 더욱 성장하고 배우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어려운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깨달음과 성장을 줄 때가 많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아내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남편과 함께 종교개혁을 이루며 많은 고초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시편의 말씀을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바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난과 어려움은 분명히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저도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은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때마다 예화를 얻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며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는 대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성장할 것이며 더욱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다면 고난은 그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길만 하고 오히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주셨으니 얼마나 큰 열매를 주실까? 얼마나 큰 복으로 갚아주실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실까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기대감은 하나님을 붙들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니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기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상과 열매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닥쳐오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며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다른 곳을 기웃거리며 고난에 맞서려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며 가장 선하시고 가장 우리를 잘 도우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치의 핍박 속에서 수용소에 갇혔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과 용서를 전했던 코리텐 여사는 세상을 보면 불행해지고 내면을 보면 우울해지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 때 우리가 고난이 주는 고통과 슬픔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얻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티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난 뒤에 주실 승리의 열매를 바라보며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붙들며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사파리 트럭을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파리 공원에 트럭을 타고 들어가면은 이 사자와 호랑이들이 울부짖으며 덤벼들기도 하고 차에다 부딪혀가지고 차가 흔들리는 것이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공격을 막아대는 이 특수한 사파리 트럭에 타고 있으니까 안전합니다. 조금 지나면 맹수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좀 아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오히려 맹수들이 날뛴 것은 그저 스릴 넘치는 추억을 만들어 줄 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인생은 사파리 트럭을 타고 사파리 공원을 거니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단단히 머물러 있다면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극복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가 우리를 더욱 성장케 하고 복되게 하며 능력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도는 그저 아무 일도 없길 바라는 오늘도 무사히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오늘도 승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오늘도 승리하게 하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무리 큰 고난도 능히 극복해낼 작은 언덕이 될 것이며 그 언덕 너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승리의 열매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좋으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자 우리 곁에 계시는데도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헛된 것을 쫓으며 우왕좌왕하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으며 살아가게 없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이기게 없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의 열매를 기대하며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어려움을 믿음을 극복하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함께 하시며 소망과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